감사를 회복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누리는 이 축복이 어떻게 은혜롭게 전달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시지요. 우리는 금요일에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인정입니다. 인정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건강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냐면 인정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문제도 사실은요,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실수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실패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내 자신의 지금 상태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진짜 안 받아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거의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 기로에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인정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다면 승리합니다. 저는 미국 사역을 하면서 이게 참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고백인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이. 내가 선교에 준비가 안 됐었구나. 20년 동안 사역하고 난 결론이 내가 선교에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사실은 선교사의 자질이 없었구나. 그거를 못 본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자기를 인정 거의 안 합니다. 자기를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인정이 안 될 때는 뭐 하느냐, 계속 뭘 해야 돼요. 뭘 계속 해야 돼요. 뭐 하느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라도 해가지고 벗어나야 되니까 계속 하더라고. 왜 자기를 못 보니까. 내 지금 상태도 못 보고, 내 지금 뭔가 모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발버둥을 노력을 계속 하는데, 희한하죠. 안 돼요.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됐으면 저는 진짜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대부분이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부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놓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의 40년 신앙생활을 해놓고 거의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놓고 제가 처음으로 놀랐던 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믿음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때 나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는 딱 몸이 얼어붙었어요. 딱. 아, 진짜 이래 살았구나, 내가. 이게요, 참 은혜지요?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게.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냥 누가 안 도와준다. 예? 그냥 내 형편이 안 돼. 뭔가가 뭐 도와주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화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나를 찬찬하게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틀린 시계가 계속 가듯이 가는 거예요. 잘한다고 한 것이요, 절대 맞는 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경제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가고 그렇게 뛰는데 열매는 없고 그걸 알면서도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요게 인정될 때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무릎 딱 꿇게. 그게 이제 은혜의 시작이에요. 무릎을 다 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로. 이 목사님도 옛날에 상갓집 갔다 오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백미라의 어떤 사람을요 좀 쳤는가 봐.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연락 왔는데 뺑소리로 걸린 거지, 뺑소리.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니까. 그것 때문에 뺑소니로. 그때가 아주 잘 나갈 때거든. 막 시작해가지고 막 잘 나갈 때. 그때 목사님이 감옥에서 제수복을 입고 그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은혜죠. 안 그랬으면 다락봉동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미 와 있습니다. 발현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미 와 있습니다. 뭐가 와 있습니까? 중독의 상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왜냐?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중독의 전 단계가 집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집착한다는 말은 굉장히 불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뭐든지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요, 있잖아요, 물건 집착 인형. 우리 나이 들어도요, 우리 미국 가면 희한한 게 다 큰 어른이요, 비기 들고 다니는데, 비행기 타러 다니는데. 자기 베개 들고 다녀요. 비행기 타는데. 어른이, 애가 인형 붙잡고 빨고 다니는 건 이해되는데, 어른이. 왜냐? 불안하니까. 많습니다. 이게 집착된 상태.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나도 몰랐다니까? 사람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 상태는요, 이미 중독 상태. 그러니까 정확한 뭔가 답을 들을 수 없는 상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딱 됩니다. 심지어 어디로 갑니까? 정신문제로 간다니까. 정신문제. 이미 와 있어요. 딱 터져가지고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이 문제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DP 있지 않습니까? DP. 군대에서 애들 막 탈영하고 막 사고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있는 건데 군대 가서 빵 터진 거잖아요. 그걸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겉모습 갖고는 몰라요, 이거를. 특히 감정을 숨기는 사람들은 절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속에는 뭔가 모르게, 끊임없이, 이 정신 문제를 실제로 자기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날 이게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상태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이 상태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뭡니까? 완벽주의는 실패나 실수를 인정 못하지요. 그렇죠. 거의 인정 못하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인정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실은 뭡니까? 거의 놓치죠. 자기는 기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딱 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 받을 수 있는 응답들을 사실은 많이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렇지 많이 놓치고 지나오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인정이 안 되니 어디로 갑니까? 거의 회피한다. 회피한다.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거의 포장한다. 그죠? 포장되는 사람은요, 거의 정신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뭐로 찾아옵니까? 질병으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실제 삶이 되는 것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 눌립니까? 죄책감에 딱 눌려 있죠. 늘 여기 이 속에 있죠. 죄책감. 항상 스스로 늘 염려하죠. 무슨 염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 염려 속에 있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여기에 거의 걸려 있지. 그러니까 충분히 뭘 못 가집니까? 관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할 수 없으니 뭐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소통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한국에 칼부림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나서 사건 터진 것도 있고 휘두르다가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인정해버리면 편한데 인정 안 하니까 자존심만 세가지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열받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착각하기도 하고 어디 보니까 또 뭡니까?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그 주인이 자기한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투명하게 대했다고 열받아가 집에서 칼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그 사람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자기가 너무 여기 눌려 있다가 순간 빡 돌아버린 거죠, 순간. 휘둘렀는데, 다행히 목으로 휘둘렀는데, 거의 1, 2mm 두고 비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니까.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남의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저는 이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참 이걸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은. 그래서 예전에 저기 어디입니까? 하나교회 전신인 송영교회. 거기서요, 종교생활 한 20년, 30년 하던 분이, 복음을 듣더니, 말씀을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해온 그 종교생활이 너무 그거를 지적하고 비판했다고. 이 사람은 순간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인정이 안 돼가지고 뭐합니까? 일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 안 먹겠다. 이 사람이 40명의 특공대가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인정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 하게 만듭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인정하게 만들, 종교는요, 절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줄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정말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종교는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절에 다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 안 합니다. 희한하죠. 스님들이 몰라서 머리 깎고 있겠어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아는데 길이 없다는 거 알아요. 진짜로 안다니까요. 이화여대 어느 유명한 스님이 강연을 하다가 이 대학생이 손들어 질문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그랬겠어요? 예수. 그 스님이 그 강연에서 그렇게 예수. 그래 놓고 안 믿어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인정하게 만들어요. 종교는요, 절대 인정 못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자기들이 잘못했구나를 회개로 간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구나. 저거 죽여야 되는 거구나. 인정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이고, 뭐예요? 저주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도 실제로 이게 안 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왔지. 이걸 몰라서면요. 저도 진짜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행인 거죠. 사실은요, 인정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 실수를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그거 아니야.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무능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능은 뭐냐? 실패, 실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왔으면, 잘못 살아왔구나. 좀 잘 살면 되지. 부모 원망하고. LA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플러밍에서 플러밍 뭐냐면 이제 상하수도, 싱크대 밑에 구멍 뚫는 이런 분들. 그것도 돈 꽤 많이 법니다. 집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분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만 보면 죽인다고. 예, 어느 정도냐. 차를 타고 갔는데 자기 차가 이제 자율주행이야. 그때 당시 자율주행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손을 놔버려. 지 혼자 간다고. 그럼 차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당연히 사고 나지. 이 사람이 아버지 죽인다. 뭐가 그렇게 한 심정이 들어왔는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 안 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아주 무서운 굉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몰라요. 대부분이 여기서 거의 걸립니다. 여기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해낼 수 없어요. 별말 아닌데요. 막 혼자 밤새도록 고민하고. 별거 아닌데요. 막 가슴에 탁 맺혀가지고요. 이게 거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삶을. 사람이 나이 들수록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게 안 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주름 필락을 하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건강하게 늙어가야 되는데 건강하게 늙어가질 않아요. 애들도요. 피터팬 신드롬이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신드롬이 뭡니까? 어른 되기 싫은 거. 어른은 책임져야 되니까 늘 아이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청년 백수가 120만 명, 120만 명. 왜 그러냐? 인정이 안 돼서. 내 같은 학벌 별로 좋지도 않으면서. 내 같은 학벌에 그런 일을 못해 이러면서. 직장 뽑아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다가 기회 주시면 또 가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회사라고 안 가고. 그러니까 거의 엄청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요거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단체가 있느냐? 없다.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답은 없어요. 언제 이게 인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견될 게 뭡니까? 분명히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못 보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흑암이 있다. 정사와 권세 같은데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 그죠? 그 가정과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만드는, 자기만 정의롭고 자기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하도록 하는 흑암이 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시키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렇죠.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흑암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뭡니까? 이방인의 모든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못 보게 만드는 흑암이 있습니다. 정확한 눈을 못 열어 이거를 거부하게 만드는, 아예 내 각인 속에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게 만드는 흑암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내 체질 속에 남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뭐하도록 회피하고, 뭐하도록요? 포장하도록. 회피하고 포장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예, 직시를 못하도록. 직면 못하도록. 직면할 수 없는 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할 줄 알아요. 두려움을 직면할 줄 알아요. 두려움을 회피해버리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을 못 이겨가지고, 그 뭡니까? 이 베트남과의 싸움할 때 미군들에게 뭘 먹였어요? 마약 먹였어요, 마약. 옛날에 우리 군인들 조선시대, 신라시대 싸울 때 뭐 했습니까? 막걸리 이빨 먹고. 왜? 맨정신으로 가서 못 싸웁니다. 겁나가지고. 오죽하면 소련군들이요, 뒤로 후퇴하는 놈들은 다 쏴 죽였겠어요. 무서워서 앞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직면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거의 못합니다. 거의.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는데도 골리앗 앞에 못 간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직면할 수 없을 만큼, 예, 사실은 뭔가 모르게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들을 조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든 이 사단은요, 강야까지 찾아와가지고 직면을 못하도록.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두려우니까. 모세가 40일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면하면 끝나는데 직면이 안 돼. 여러분 진짜입니다. 직면하면 끝나요.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게 만든다니까. 이게 안 보이도록.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가정과 가문의 창세기 3장 이후로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안 보이니까.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영적 전쟁할 수 있어요. 그냥 흑암 꺾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보여야 그 아웃컴프를 때리는 거지, 이게. 그게 기도입니다. 흑암 꺾는 기도. 허공치는 기도 하지 마시고. 허공치는 기도 하지 마시고. 있다니까요. 중독의 영도 있고요. 그렇죠. 단명하는 영도 있고요. 있다니까. 질병의 영도 있고요. 있다니까. 그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을 이미 내려와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겠으냐?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서 참 감사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터뜨려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도 터뜨리고 경제 문제도 터뜨리고, 그죠? 그러면서 뭐 하게 만듭니까? 철저히 감춰져서 절대로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사실은 우리의 시련이 아니고 망상이 될 확률이 큽니다.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두운 이 부분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가 전달해 버리는데, 보면 전달 안 한다니까. 보면 내가 거기 들어가 그를 빼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 꺼내줘야 돼. 우리 자녀들의 포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 가정과 가문의 흑암 역사에 갇혀 있지 않도록 끄집어내 줄 수 있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공부시키는 게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못해서 그 대물림 속에서, 중독의 대물림 속에서, 알코올 중독의 대물림 속에서, 여러분 있다니까요. 해보세요. 그 폭력의 대물림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질병의 대물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어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즉시 해주라, 즉시. 그래서 결혼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서로 찔러요, 서로. 네, 그죠? 내가 못 보는 거 막 찔러요, 막 아프게 막. 찔러가지고. 막 살기 싫도록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꼭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이거 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왜 저렇게 사람 부모 밑에 내가 왜 또 결혼해? 몰라서 그래. 막 찔러야 돼, 막. 찔러가 뭐 하도록? 예,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 역사들이 보이도록. 아이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흑암을 안 보고요. 예, 엄마 잘했나, 아빠 잘했나,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흑암 역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뭘 봐야 됩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인간 사는 거 별거 없어요. 살아보면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뭐 20대, 10대는요, 뭔가 모르게 새로울 것 같고, 내만 특별할 것 같고,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같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이게 실제로 알고 보니 별것도 없고, 막 희망 가져보고 있는데 그냥 결국은 다 그렇고, 뭐, 니나 똑같고, 그러니까 말 포럼 들어보면 맞다, 니도 똑같네 이러면서 또 서로 위로받고 막.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시하라고 하나님이. 인간 문제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 그러니 이거 안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든 겁니다. 이미. 누구나 예외 아니겠어요? 이게 인정 안 된다니까요. 참. 그러니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 원래 노예인데 노예 생활이 실제로 시작이 되지. 노예입니다. 노예. 어떻게든 노예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됩니까? 언제 되죠? 인정이 뭐 될 때?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인정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하죠. 이러면 인정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면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많이 틀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면 공부 못하지.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건데. 그러니까 거의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거의 못 내립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듣기 싫고 말씀도 사실은 안 듣고 필요한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정이 시작되는 그때부터가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도록 집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중은 언제 됩니까? 집중은 언제 됩니까? 네? 네?
문제와 사건 속에 왔을 때. 집중은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문제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접 외에는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영접이 제대로 돼버리면 오직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문제 사건을 두고 기도해라가 아니고 뭘 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문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 사건에 거의 걸려있죠. 여기 걸려놓고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문제 사건에 사실은 걸려가지고 이 속에 사실 내가 24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지. 문제 사건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영접하라, 또 영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본인 문제고 중요한 거는 뭐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이 시간표가 돼야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집중의 상태가 되어져야 뭐가 됩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옵니다. 이거는 믿음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힘이 뭐하게 만들어요? 회피하지 않게, 포장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힘이 정확하게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회피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참 남자들이 안 돼요. 이게 참 남자들이 안 돼요. 네, 이상하게 남자들이 안 돼요. 이상하게. 남자는 진짜 결혼 잘해야 돼. 진짜입니다. 여자들은 결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좀 고생이지만 예, 좀 고생이지만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근데 남자들은요, 여자 잘못 만나버리면 골치 아파요. 이게 인생 자체가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집중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은혜단 말이에요. 은혜. 그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게 하나님 나를 인도에 가신다는 게 그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힘이 계속 옵니다. 뭐하도록? 그동안 회피해오고 포장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안 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 거기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내가 가장 안 되는 나를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커버해오던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힘들이 딱 생기니까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여러분, 여기서 거의 넘어져 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가 생기느냐? 주도권이 생기는 거예요, 주도권. 주도권이 생긴다는 말이 뭔 말이죠?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의존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 점검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됩니까? 내 상태가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나씩 답이 되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해도 내가 받을 수 있고
부끄러워도 받을 수 있고, 연약한 것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고, 참 안 됩니다. 잘못했다,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패하면서 많은 대장들이 활복합니다. 활복 왜 합니까? 패배 인정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약하구나 인정을 안 해요. 이번에 잼버리 사건 보세요. 국제적 망신이죠. 국제적 망신. 그 왜 그럽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될 거,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왜 때립니까? 이건 하나예요. 내 체면 네가 왜 버리냐 이거지. 내 얼굴에 네가 먹칠했잖아. 그래서요, 어쨌든 이게 참 주도권을 가져야 시작이 됩니다. 주도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중심을 딱 잡은 겁니다. 중심을 딱 잡은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 와야 됩니다. 그러면 다락방 하다가도요, 다락방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뭡니까? 자책한다니까. 뭘 잘못했지? 물론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걸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도 봐야 되고 그 사람 상태도 봐야 되고 지금 막히는 시간표면 막혀야 되는 것이고 열려야 되는 시간표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님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 그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이 상태가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 왜 합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회개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전체를 보니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맞구나 인정될 때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지었냐 말았냐 뭐 이런 거 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 진짜 회개는 그런 게 아니거든. 내가 한번 정확하게 회개하고 딱 돌아서서 다시는 그게 안 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내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의 많이 이건 안 하고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정말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 갖고 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렇습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전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인데 왜 빛이 비쳤는데 왜 이게 어둡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쳤는데 왜 나는 이 빛이 비춰진 내 상태 속에서의 잘잘못에 대하여 내가 포장하고 회피할 게 뭐가 있으면 다 드러나 버렸는데. 인간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저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고 아버지지만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게 안 됐다니까 애가 때들면 이러고 살았지. 아니면 늘 죄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애한테 주도권을 다 뺏겨버리고 이래 살았다니까요.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방향 맞추고 가는 것이다. 이래야 여러분 뭐가 열립니까? 남이 못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 이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은 이 눈이 열리면 끝입니다. 안 보여서 그래, 전부 이게. 나를 정확하게 봐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눈을 흐리게 만들고, 흑암은요, 완전히 그걸요, 고착 각인시켜버린다. 그래서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면 됩니다. 이 상태가 사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한 올바른 시작이 되죠. 그죠? 드디어 뭡니까? 이제는 드디어, 인정으로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제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시작될 때,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뭡니까? 나를 하나님이 뭐로 불렀어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갈대아 우르에서 75세까지 자식 없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걸려 인생을 그냥 다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뭔 근거로?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내 같은 사람이. 그런데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니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만드신 그 내가 인정이 딱 된단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이 인정은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은혜가 딱 오도록.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모태신앙이 힘든 게 그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왜? 살아보니까 못하거든.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베드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아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래 놓고요. 다음에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찾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서 인정해. 언약 안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빠져나와서 마도록 언약 안에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탁 부르셨구나. 여러분 여기 내 가슴에요. 완전 각인이 탁 되어버려야 돼. 각인이. 이해됩니까? 내가 내 속에 영적 문제 일어나도 그에 쳐낼 수 있을 만큼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 김선미 권사님 와 있지만, 본인도 모르게 24시 그냥 긴장돼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자기도 근육이 팍 긴장돼가지고. 이제 눈만 봐도 알겠어. 긴장됐구나. 이제 눈만 딱 봐도 알겠어.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별것도 아닌데 혼자 긴장 빡 해가지고. 자기가 몰라요.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거. 몸에 힘이 쫙 풀려보니까 아는 거야.
사람들이 거의 그러고 긴장 팍 해요. 걸음걸이가 왜 이상해지느냐?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려서 그래요.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몸도 굳어버리고 세포도 굳어버리고. 되게 릴렉스 하게 되는 게 이게. 마음을 릴렉스해야 몸도 풀리는데 또 몸이 풀려야 또 마음도 좀 풀리고. 이 신앙 고백이 납니다. 그죠? 나는 이 신앙 고백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나에게 허락하셨지만 아무나에게 주신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건져내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나를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환경과 이 형편 속에 이 무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내게 답이 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다시 평가 내려야 된다니까. 나를 정말로 인정하면, 그죠? 지금 나를 정말로 인정하면 나는 올바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싶다. 사도행전 3장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죠.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현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충만하게 부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 하면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내 영을 부어도 되겠구나.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막 통성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통성기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예, 기도에 불붙으라고. 불 지피는 작업인데, 사실은 진짜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에 내 마음을 탁 내놓고, 정말로 내 중심을 한 마디 탁 던지는 이 기도. 이거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상태가 회복되면 여러분 24시가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24시가 체험된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를 안 놓칩니다. 지금. 이게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거의 모릅니다. 저도 몰랐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오셨는데 우리가요 진짜 이 영이 회복돼 버리면 지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찾아진다니까요. 지금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과거 걱정하거나 미래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거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큰일 났어요.
내일 주례인데 설교가 안 나와. 큰일 났어요. 제목은 정해줬는데 큰일 났어, 지금. 내용이 안 나와, 내용이. 큰일 났네. 시내하고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밤을 새야 될지, 지금.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야. 모일 사람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지금 미치겠어, 지금. 네. 내일 만약에 출이 없으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먹칠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래서 본문도 주셨고 본문을 주셨으면 주신 게 분명한데 내용이 몰라. 내용을 모르겠어요. 내용을 도대체 지금 어디다가 주는지. 분명히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겠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로 과거에 연연할 것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맨날 과거에 살아요. 거의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사는 사람 또 뭐 걱정해요? 미래 걱정해요. 사실은 나는 오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산다는 말은 재미있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불신자들은 지금을 사실은 못한다니까요.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만 그게요 영원한 기쁨을 주느냐? 못 준다니까. 진짜 평안하냐? 안 평안해요. 우리 아들이 비행 훈련에서 떨어졌을 때 지는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죠? 왜냐? 자기가 애들 공부가 다 이렇게 공부해라고 가르쳐줬다니까. 그 저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 저는 알겠더라고. 왜 떨어진지. 예, 뭐가 안 됐죠?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인정이 돼야 전체를 보거든요. 인정이 안 되면 편협하게 봐요. 여러분, 인정 안 된다는 말은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둡단 말이에요. 한 구석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보고 나는 맞다고 우기고 가니까.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 제가. 여기 대부분 그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각지대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됐지, 떨어진 게. 왜죠? 받아들여, 자기를. 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받아들여야 지금을 내가 눌리느냐, 갇히느냐, 아니면 막 풀려고 발버둥 치느냐, 아닙니다. 뭐 독하게 이래가지고 빠져나오느냐, 빠져나와도 그 상태는 안 빠져나온 거예요. 현실은 빠져나와도 그 상태는 못 빠져나온 거라니까. 상태가 빠져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 상태를 회복해내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와 있어, 이게. 오늘의 집중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보인다니까요. 여러 가지 하지 않다는 근원이 보입니다. 근원이 보여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원이 안 보이고 쉽게 말하면 막 똥파리 치운다고 막 일한다고 치워집니까? 똥이 있는데. 그렇죠. 똥만 착 치워버리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놓치지 않죠. 뭐라 놓치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죠. 본질.
이게 참 희한합니다. 저는 별말 안 하는데 상대가 들키는가 봐.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가 좀,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좀 들키는가 봐. 그러면 또 인정하면 되는데 또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 삶, 복음의 삶. 이 삶이 실제로 뭐될 때, 누려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붙입니까? 생명을 붙인다니까요. 생명을. 그게 이번 주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잖아요. 자기들 한 것도 안 갑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에 그냥 충실하게 했는데 하나님 역사해버린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럴 수 있는 여유와 그럴 수 있는 힘과 그럴 수 있는 감사가 없잖아요. 병이 치유된다고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게.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아져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가장 빨리 가느냐. 내가 인정해버리면요 10년을 단축이 하기도 20년을 단축하기도 이럽니다. 그동안 안 됐던 게 한꺼번에 확 뒤집을 수 있는 게 뭐냐?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거의 안 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게 힘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내 체질이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생명 살리고 제자 찾는 전도의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안에서의 나를 찾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현장을 갈 수 있는 하나님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